일상의 축복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같이 맞이하는 매일매일 이것을 일상이라고 하는데, 이 일상을 매일매일 대하셔요. 이 대할 때 나는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예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예 중에 나는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나는 어떻게 매일매일 맞이하는 오늘 같은 일상을 어떻게 나는 대하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래서 감사하다. 사는 게 행복하고 황홀하다. 이게 1번이에요. 별 반응이 없으신데. 2번, 그러려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어제와 같은 똑같은 하루이기에 그냥 시큰둥하게 그저 그러려니 받아들인다. 2번입니다. 3번, 남의 떡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모습으로 하루를 받아들인다. 1, 2, 3번 중에 어디입니까? 혹시 1, 2, 3번 속에 속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이분은 외계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공간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내가 사는 이곳이라고 하는 공간하고, 또 하나는 남들이 사는 그곳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공간에 대하여서 왕왕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내가 사는 이곳은 메마른 일상에 반복되는 현실이고, 남이 사는 그곳은 아름다운 풍경 속의 동화와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사는 하루는 메마른 일상에 반복되는 현실이고, 혹시 남이 사는 그곳은 꿈속에나 있을 것 같은 아름다운 그런 동화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 예를 들어서 돈 많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은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 공간, 그래서 풍경 같고 동화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면 역시 풍경도 동화도 다가가 보면 일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상일 뿐입니다. 파리의 낭만도 3일이면 족하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아무리 아름답고 동화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하고 또 그런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3일 정도 지나면 어느 곳이나 똑같은 일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인 구상은 꽃자리라는 시를 썼어요. 꽃자리. 들어보세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뭐가 반갑고 고맙고 기쁠까요? 오늘 내가 맞이하는 하루,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좀 감정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너무 메마르신 것 같아. 자, 꽃자리라고 하는 시예요.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래야지 좀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사진 제가 한 장, 보이나요? 저걸 보면서 한번,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라는 시를 썼어요. 여러분, 남이 사는 그곳이 꽃자리가 아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이 내게 주신 꽃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이 성숙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꽃자리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결국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일상의 가치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맞이하고 대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일상이란 게 뭘까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과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일상이라고 한 날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기쁨으로 먹고 기쁨으로 마시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심각하네요. 이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가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받으시겠다고 그러니까 기쁘게 먹고 기쁘게 마심으로 그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먹고 기쁨으로 마시면서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인생의 가치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앞뒤를 살펴봐야 돼요. 앞뒤에 뭐가 있을까? 앞에는 죽음이 있고요, 뒤에는 아주 큰 인생의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먹고 마시는 일상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9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는데 죽음은 누구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와요. 근데 이 죽음은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왜 죽음이 악하냐? 죽음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죽음만 따지면 이거는 악인 거예요. 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여기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 있습니까? 다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들 가운데 악한 것이다. 누구도 죽음을 반가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허망해지는 것인데 이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살아가요. 매일매일을 먹고 마시면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 악독을 품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도 선인도 죽음을 맞이한다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일상에 뭘 하라는 걸까요? 즐겁게 먹고 즐겁게 마시면서 우리에게 준 하루를 하나님 받으신 예배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방해 주시는 놀라운 처방전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분이 있을까요? 어차피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마음의 악독을 품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일상에 마음의 악독을 품지 말고 마음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는 이 분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생복락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후반절 그 뒤에 본문으로 삼았던 7절, 8절 뒤에도 읽어봅시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뭐를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힘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랬어요. 자, 죽음 당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재앙도 피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재앙. 여러분, 인생에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사건, 사고, 재앙입니다. 요즘 날씨도 재앙인 것 같아요. 얼마나 연일 그 신기록 기록하면서 이 온도가 올라가는지요?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날씨도 재앙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안 더우신 분 계십니까?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재앙처럼 찾아오는 이 더위는 예수 믿든 안 믿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그 재앙의 올무에 걸려요. 다 고통스러워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재앙도 다가오고 죽음도 다가온다.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그것이 다가오기 전에 뭘 할 거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매일매일을 즐겁게 마시고 먹고 즐겁게 그 마시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괴롭고 힘들고 또 안타까운 인생의 여정 헛되이 보내지 말고 원망 불평하며 소진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일상을 바로 세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상이 건강해야 일생이 건강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상이 즐거워야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즉, 오늘 하루의 일상은 내 인생의 키예요. 여러분, 행복한 일상을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재앙을 맞이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재앙도 다가오고 죽음도 다가오는데 일상생활조차도 재앙 때문에 힘들어하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산다면 그거는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음식물과 네 포도주, 여기에 소개되는 음식물은 포도주는 특별한 잔칫날에만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매일 날마다 대하는 일용할 양식인데, 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즐겁게 먹고 즐겁게 마시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주어지니까 우리는 감동이 없는데, 이 감동을 찾는 것이, 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일상의 축복이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같이 맞이하는 하루가, 첫째,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여깁니까? 귀하게 여겨요. 소중히 여겨요. 그러나 선물 아닌 것들은 함부로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으신다면, 여기신다면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싸구려로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무가 모여 숲이 되듯 일상이 모여 일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몇 가지의 큰 사건과 수없이 많은 일상으로 이루어진 게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상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인생은 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합이에요. 이게 더해진 게, 모여진 게 인생이기 때문에 매일의 일상을 싸구려로 낭비하지 말고 그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상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알 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다면 그의 일상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일상의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인생의 큰 성공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상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겠어요? 물론 큰 원하는 좋은 대박의 사건이 일어나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눈부신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일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부신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눈부신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눈부신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사느냐? 하루의 일상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니까 눈부신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을, 눈부신 그 일상을 정말 아름답게 잘 가꾸면 여러분의 인생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서 문제지. 여러분, 해가 뜨고 지는 것, 바람이 부는 사소한 것들, 그러나 이게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요, 위대한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가 뜨지 않았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는다, 이것은 큰일 중에 큰일이고 종말입니다. 그런데 매일 해가 뜨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데
어김없이 반복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와 달과 별, 또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풀벌레 소리, 꽃들의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 그리고 지금도 내 몸을 돌고 있는, 내 생명을 위하여 돌고 있는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은 지금도 수십만 번 하루에 심장이 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으면 여기 계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속에서 일상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들인데, 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작은 사소한 것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영적인 사람이지요. 악기를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영적인 사람은 일상을 어떻게 느꼈을까? 그의 고백을 보면 알게 됩니다. 시편 3장 5절이에요. 찾아보세요. 다윗과 같은 영적인 사람은 일상을 어떻게 느끼고 누렸을까?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편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고백합니다. 여기 다 어제 눕고 자고 깬 분들이 나와 계시죠? 그런데 다윗은 자고 눕고 깨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붙드심이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그는 고백해요. 똑같이 누리고 있는데 그는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찬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시편 8편 1장을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였나이다. 할렐루야.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내게 누리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근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해를 보고도 무슨 날씨가 이렇게 뜨거워, 원망해요. 여러분, 다윗이 발견한 이런 일상의 의미와 신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강렬한 무언가를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부귀, 영화, 쾌락, 마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거에 아예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서 만족 얻으려고 오늘도 돈 하고 살아가고 오늘도 명예 하고 살아가고 오늘도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손쉽게 얻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좀 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불의와 불법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니면 반대로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인생이, 일상에 의미가 없으니까 살 의미가 없다, 그냥 포기해요. 지난주였나요?
노회찬 의원이 자살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행복은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매일매일의 일상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그랬어요. 즉, 강한 굳셀 강인지요? 강한 어떤 사건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주 빈입니다.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반복되는 그 안에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짜릿한 한 번의 행복보다 일상의 자잘한 그 행복이 진정한 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자극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번지 점프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은 사람이고, 행글라이딩이든지 스킨스쿠버라든지 기회만 있으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짜릿한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한 10몇 년 전에 러시아 갔다가 800m 상공에서 낙하산타하고 뛰어내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공수특전단에서 3달인가 2달인가 연습하고 한번 뛰어내리는 건데, 저는 2시간 연습하고는 뛰어내렸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짜릿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도 물론 쾌감을 주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만 그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상의 합이 한 가지 어떤 큰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 어떤 하나의 자극을 위해서 일상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고도 안타까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오히려 매일매일의 반복의 일상을 아름답고 값지게,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으십시오. 이걸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면, 내가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았다면 일상의 무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는 것으로도 기뻐하고 마시는 것으로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것임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먹고 즐겁게 먹고 행복하게 마시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상은 하나님이 차려주신 잔치의 식탁이에요. 자, 일상을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면 일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8절에 해답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할 때요? 먹고 마실 때. 먹고 마실 때 꾸실꾸실한 상태로 그렇게 먹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 옷을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누군가를 만나러 초대받아서 그 앞에 갈 때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매일매일 먹고 마실 때 자세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일부 예배 때 그걸 말씀드렸는데, 불시 신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불시에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우시시하게 하고 계시면 이분은 밥을 먹을 때도 기뻐하지 않는 분 같아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을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하라고요? 의복을, 흰 옷을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이 귀한 걸 하나님 주셨으니 내가 기쁘게 먹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먹으라고 줬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당분간 아마 점심에 국수 내지는 간단한 비빔밥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이걸 먹으라고 줬냐고 이럴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국수가 오늘 나올 거예요. 오늘 메뉴가 국수지요? 국수가 나오면 잔칫날에나 먹어보는 잔치국수로 드세요. 잔칫날에나 먹을 수 있는 잔치국수가 나왔네? 그리고 맛있게 먹어야지. 바보는 안 하고 이걸 먹으라고 점심으로.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비빔밥을 어느 순에서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전주 명품 비빔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어야 돼요. 사실 이거는 우리 순원들이 땀 흘려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기도 하지만 일용할 양식 자체는 누가 베풀어 주시는 식탁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이에요. 하나님이 호스트가 되시고 우리는 게스트예요.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식사 자리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나가는데 아무 옷이나 입고 꾸실꾸실하게 머리도 안 빗고 새집 짓고 그러고 나가겠습니까? 잘 차려입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음식을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잔치의 자리에 가는 게 합당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어디로 초대하셨을까요? 일상의 삶으로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를 일상의 자리에 초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상을 맞이해야 될까요? 하루 눈을 뜨면서 이 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날인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니 내가 정말 이 날을 값지게 여겨야 되겠다,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하고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태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즐겨야 할 탐험이다.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주시는 이 일상들은 우리가 정말 탐험해야 될 신비로운,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면서 주신 것 감사히 먹고 마실 것 정말 기쁨으로 마시면서 오늘 하루 새 일 행하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일상을 볼 수 있다면 그의 삶에는 매일매일이 기적적인 삶이 될 수 있을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도 왜 너무 날씨가 이렇게 덥냐고 투덜댈 게 아니고 이 날도 하나님이 주신 일상 중에 하루다 라고 여긴다면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날로 성공의 인생을 하루를 또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나에게 베풀어진 잔치자리임을 믿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